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내가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간증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 이 천국문 앞에 내가 살아왔던 그 일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김 목사의 일생 하고서 영화가 내가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한 편을 보게 되는데, 제목이 김선임 목사의 일생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 영화를 한 편 살아왔던 일생을 돌아보면서 보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냈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참 대견하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참 김 목사의 일생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요청을 한답니다. 주님, 좀 김 목사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과는 좀 걸맞지 않으니 이 장면은 좀 짜집기 해 주십시오. 좀 컷해 주십시오. 좀 잘라 주십시오.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짜집기 하고 그러면 한 편의 영화를 새롭게 딱 보는데, 얼마나 짜집기를 많이 했던지 김선임 목사의 일생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응행하고 태어나서는 죽는 장면밖에 안 나오는 참 부끄러운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으면서 내가 지나왔던 날들의 모습을 한번 아주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내 입가에는 미소를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짜식기를 한다면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다윗이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좀 이 활의 노래를 부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사울왕, 그리고 때로는 형처럼 따랐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높여주고 칭송해주고,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를 위하여 이 노래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봤더니 과연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 노래의 내용인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 활의 노래의 이야기는 원수를 칠 때에 그 사울은 칼을 이렇게 휘둘렀을 때는 그 칼은 얼마나 정확하든지 허공을 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적들을 치는 그와 같은 용장이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얼마나 이 활을 잘 쏘았던지 뒤로 물러나지 않으냐고 적들을 향하여 활을 탁 쏠 때는 백발백중이었다.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준 전장터에서의 삶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정말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서로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이끌어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해 주었고, 이 노래의 내용을 엮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은 재빠르기로는 민첩하기는 독수리 같았고 용맹하기에는 아주 이 사자보다도 그 강한 그와 같은 기백을 가졌던 분이었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이들은 때로는 우리는 생각할 때는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다윗은 좋은 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면을 보고 있습니까? 이분도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게 하셨던 분이셨다. 이분도 전장터에 나갔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용맹스러운 분이셨다. 이분은 언제든지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마지막까지도 전장터에서 그런 삶을 사셨다.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 왕도 단점이 많이 있죠.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왕이 된 이후에는 대신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그 전장터에서 전리품을 다 죽이고 전멸하라고 했지만 숨겨두었던 그와 같은 일들, 물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좋은 면을 뽑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 대하여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노래를 불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구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 손주를 보니까요, 다른 얘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말도 넣고 한데, 그러나 유일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딱 하면 갑자기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주여, 주여, 통수하는 것이 생각나는지 주여, 주여라고 나를 보면 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나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특징을 이야기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부르심에 그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노래거리를 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생의 화면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볼 받을 만한, 그에게도 단점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사람들을 완벽하게 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도 있지만 저거는 영 아니야 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컸다고 저것 컸다고 보니 사귈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만남도 얼마나 폐쇄적인 만남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보고, 야, 그렇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쩌면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뭐 좀 용서를 해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용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 이분을 위해서는 어떤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각자의 이 노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노래에 주제를 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우리는 아주 믿음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또한 훌륭한 인격을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까지도 하고 정말로 사람들의 단점을 들추어내려고 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왜 단점이 없습니까? 그러나 자꾸 단점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죽일 사람이 되고 나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는 떠났습니다. 그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그를 칭송합니다. 그의 좋은 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에 내 자신이 오늘도 오픈되어지고 오늘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아주 게으른 사람,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 아주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 그래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 그래도 정말로 사람이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누가 알아줄까? 내가 살아서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녹화 필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참 저 사람 그래도 저 부분은 참 귀해. 그래도 저 사람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 생각되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언제나 좋은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를 돌아봐도 신나는 일도 없고 소망되어지는 일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내 자신이 진실할 때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오늘 이 하루도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보여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